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운동며 하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너희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대의 마음을 모두와서 특히 이 찬양은 나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찬양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 늘 왼쪽에 주시죠. 약할 때 늘 위로가 되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또 병들었을 때 주님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대표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마음에 들으시면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많이 참아주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길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내가 실망함을 거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아버지, 우리들의 모난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육신이 약하여 그리하였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그러나 뒤돌아보면 여전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돈 없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발걸음하도록 일어나게 하시고 부추겨 주셔서 이 자리에 왔사오매 주님, 마음을 한정더러 주님 앞에 하면하며 주의 말씀에 하면하며 주님 찬양할 때에 이 속 중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자의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기쁘신 뜻이 있어 세워주신 꿈의 한마음교회, 말씀의 능력으로 펼쳐져 나가게 하시고 귀 쓰시는 우리 목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과 태풍, 긴 장마로 인해 인명 피해뿐 아니라 재산 피해 또한 삶의 토종마저 무너져버리는 숱한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거니와 이제 11월 첫 주부터 시작할 주일학생 예배에 함께 하셔서 오랫동안의 공백기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려되는 데다 코로나로 인해 부모들의 반대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섭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극도로 혼란한 정치, 국가 안보와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특히 시급한 경제 문제 속히 회복되도록 선정을 펼쳐나가는 정의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뜻을 온전히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겐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명예길을 열어주시어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피차 큰 인에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예배 시동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에게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사람의 베풀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한 사람만 있어요. 이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버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가 말로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해보면 아담의 이 다음 세대부터 죄는 심각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이 질투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잇대손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그러한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그 힘을 자랑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아들 두발가인이 만든 이 날카로운 무기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무자비한 그러한 살상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디 라멕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류는 이와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의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아무리 악행을 일삼아도 세상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도 경건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이 피의 제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긍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수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을 버리고 자신들의 그 경건함을 버리고 가인의 자손처럼 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긍휼로 바꿀 예배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가인의 자손들이 아무리 악을 일삼아도 하나님은 이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칼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대적해도 또한 셋의 자손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셋의 자손들이 이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칼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온통 이 칼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과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어도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도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 버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셋의 자손이 가인의 자손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자신을 예배하며 또한 칼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팽개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이 셋의 자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하는 이 해석도 있지만 천사는 이 영적인 존재로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말씀과 창세기의 그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이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 성을 쌓은 이 가인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면 이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셋은 평범한 인생입니다. 가인 계열의 아담의 첫째손 라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일부일처의 하나님의 결혼 질서를 깨뜨리고 2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해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살인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이 셋 계열의 아담의 칠째손 이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또 하나님이 멈추시면 자신도 멈춥니다. 저 세상은 갈수록 화려해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과 이러한 세상과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초라하고 답답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도 이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사명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았던 셋의 자손들이 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그 자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재벌이 되고 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며 흥겹게 살고 기술부명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힘을 자랑하며 사는 이 가인의 자손들이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인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은 철저히 이 육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가인의 딸들은 육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들의 시선을 자극하기 위해서 육신을 꾸미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아들들이 이런 가인의 딸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다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 길을 가는데 예쁜 여자가 걸어갑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그 여자를 보며 저 여자 참 예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 예쁜 여자가 없나 눈을 두리번 거리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셋의 아들들이 이처럼 가인의 딸들을 유심히 보았던 이유는 이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 음욕의 눈으로 가인의 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음욕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셋의 여자들보다 육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남자들의 시선을 자극하는 이 가인의 딸들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가인의 딸들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 가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쁘고 섹시한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이 가인의 아들들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들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셋의 아들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말씀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고른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하기야 그럴 수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자라고는 오직 하나, 이 여자 하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배우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이끌어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배우자와 결혼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라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배우자가 아니면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보다 상대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외모밖에 모릅니다. 설령 그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안다 할지라도 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배우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속았다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속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혼한 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반발합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녀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 그 결혼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은 가인의 아들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가인의 그 아들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어떤 여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경건한 아들들은 경건한 딸들과 결혼해야 합니다. 믿음의 남자는 믿음의 여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창세기 6장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가 사라집니다. 경건한 자녀가 사라집니다. 이 결혼의 목적은 육신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경건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명자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면은 그 결혼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그 배우자보다 나의 육신을 더욱 만족시켜줄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지금의 배우자와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면은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그 배우자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지금의 배우자와 살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잠시 잠깐은 만족시켜주는 것 같은데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면 오히려 불행해질 뿐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일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청혼한다라고 하면 이 100%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들과 결혼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말 이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그 마음이 가고 또한 이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이 발이 가게 됩니다. 또한 이 발이 가는 곳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없는 이 불의의 영화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악인의 성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은혜롭지 아니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연약한 내 자신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선이 향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저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유혹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유혹 뒤에 있는 그런 멸망과 심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나타났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 이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이러면 망한다라고 얼마나 경고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그 책망과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긍휼로 바꿀 예배자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았을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120년 뒤에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동시에 이 120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시간입니다. 저 120년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네필림은 거인입니다. 네필림은 네필림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이 다른 사람보다 크고 힘이 세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기에 이 네필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볼 때의 용사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넘어진 자들, 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두 해석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필림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자들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얼마든지 이 명성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심판은 땅 위의 모든 동물에게 내려집니다. 이 동물이 사람의 그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의 재앙 앞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과 근심이 되었는데 오직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노아입니다. 노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는 우리를 이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해야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노아가 발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쓸어 버리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쓸어 버리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이 셋의 길을 떠나서 가인의 길을 걸어가도, 모두가 이 예배자의 길을 포기하고 람եկ의 길을 걸어가도, 모두가 사병의 길을 버리고 네피림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도, 은혜를 입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쓸어 버리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노아와 같은 한 사람, 절망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창세기 6장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불신결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외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라멕이 부르는 이 칼의 노래가 더 좋아 보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이 네필림이 사는 것보다 네필림이 되어서 세상에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믿음을 떠난 것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결혼해서 또한 이 돈과 결혼해서 세상 성공과 결혼해서 믿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이 꼭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눌렸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이 7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에 그러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쓸어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입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사람들의 타락과 짓는 죄가 말로 더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의 칠대손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이고 죄의 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 칼의 노래를 불렀지만 또 다른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들마저도 자신들의 믿음과 경건함을 버리고 가인의 딸들을 보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과 근심이 되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던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생활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죄를 범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유혹 가운데 있다면 유혹 뒤에 있는 멸망과 심판을 바라보며 또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어린이 찬양단이 이렇게 새롭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찬양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찬양단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찬양단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찬양단 되게 없어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 또한 감사 예물, 건축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있었지만 11월 1일이 주일입니다. 11월부터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만큼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 11월 8일 날입니다. 추수감사제일 및 이 땅 주년 기념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정교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아동들 위주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토요일 날 요 앞마당에서 그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보실 분들은 오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정 부르시기 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절망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